아멘. 2023년도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는 92,000건이라고 합니다. 2022년보다 800건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0.9%가 줄은 것이죠. 그래도 여전히 이혼율이 높다라고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함께하고 사랑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옛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혼 이혼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장 앞에서, 주례 선생님 앞에서,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맹세했던 선남 선녀들이 다 떠나고 말았죠. 무엇 때문일까요?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변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20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을 시내산에 두게 되죠. 시내산에 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십계명 말씀, 각가지 율례의 법도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무섭다, 너무나 두렵고 죽을 것만 같아.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의 부탁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모세는 밤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십계명 말씀을 직접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서를 준비하고 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가집니다.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제단에 소의 피를 뿌리고, 모세와 함께 언약서 준비했던 이 십계명 말씀, 이 언약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결혼 성혼 서약서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의 신부가 돼, 내가 너희들에게 남편이 될 텐데, 이 언약서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씩 읽어줍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랑의 성혼 서약서를 읽어주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피를 뿌리게 됩니다. 이 피의 언약식을 통하여서, 이 결혼 서약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서를 통해서, 거룩한 성혼 서약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얘들아, 내가 함께 할게. 내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게. 이렇게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만큼 함께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함께라는 것은 낮이나 밤이나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볕 아래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땡볕에서부터 보호하였고 적으로부터 지켜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였고 밤이면 불기둥으로 그들의 추위와 짐승과 적으로부터 보호하면서 낮이나 밤이나 함께하며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남편, 어떠한 아내가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졸지 않으면서 낮에도 뜨거운 태양빛에 우산, 양산을 씌워주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떠한 누가 24시간 동안에 밤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남편과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와 함께 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느냐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그토록 사랑했는데 왜 나를 멸시하느냐? 왜 나의 제사를 더럽히느냐? 왜 나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눈 뜨고 세어보아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도대체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요, 따질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 보고 하나님을 무시한다, 멸시한다 하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를 하나님이 멸시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얘기 좀 해보이소. 도대체 우리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곰곰이 듣고 있다가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무시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려올 때에 눈 멀고 병들고 다리 절고 다리 부러지고 훔치고 도둑질한 것을 이런 것까지 가지고 와서 나한테 제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래도 나를 무시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라기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번거롭대. 매 안식일마다 제사 드리는 거 번거롭대요. 그 모든 가축 중에서 이것이 좋을까? 노아처럼 이것이 좋을까?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저것을 드리면 기뻐할까? 이렇게 고민해서 최고의 것을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그러한 것을 고민하지 아니하고 번거롭대요. 매 안식일마다 오는 게 번거롭게, 주일마다 오는 게 번거롭대요. 아이고 귀찮다 번거롭다. 1년에 한 번만 예배를 드렸으면 됐지 뭐 매주마다 매 안식일마다 예배 드리느라 귀찮아. 그래서 코수슴 치고 귀찮으니까 옆집에 도둑질 해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져온 것들, 성막에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해서 가져온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병들고 다리 절고 가장 약한 것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거로웠대요. 오늘 여러분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번거롭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년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죠. 어버이날. 매년마다 어버이날은 우리는 전화를 드리고 찾아뵙고 선물도 드리고 카네이션도 달아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년마다 부모님 앞에 전화를 드리고 찾아뵙고 카네이션 드리고 선물 사다 드리고 찾아뵙는 것 귀찮아 번거로워. 대충 과일 정말로 싸구려 중에 싸구려 선택해가지고 택배로 보내고 전화도 좀 대충 하고 부모님 이제 바빠가지고 자주 찾아뵙지 못하겠습니다. 2년에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2년에 한 번. 용돈도 많이 드리다가 이제는 좀 귀찮아가지고 이 용돈 드린 것이 아깝는데 이거 모으면 돈이 얼만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부모님이 억장에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정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개고생하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해서 자유를 주고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어 주셨는데, 여러분, 말라기서 마지막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귀찮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왔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리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만하면 하나님도 포기할 때가 됐어요. 저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새가 있으라, 바다야 있으라, 물고기야 있으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어요. 그러나 인간만을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어가지고 주물렀어. 직접 빚어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 만드는 것도 사랑스럽게 만들었지만은 빚어서 만드는 것이 얼마나 공들여가지고 우리를 만들었겠습니까? 공들였어요. 그렇게 공들여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죠. 그렇게 사랑스럽게 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탄과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람 피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 피우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마귀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람 피우고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을 향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아, 하와야, 내가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너에게 보내줄게. 너는 이대로 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의 아들을 보내어서 나의 아들을 죽게 하여 너희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구원해내요. 너희들을 보살피고 인도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보호할게.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다 표현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내가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함께 할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어디에다가 표현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적어 놓았어요.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의 66권.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책이다, 사랑의 책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 39권 중에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테스트먼트, 약속이다, 언약이다. 뭐에 대해서는 언약일까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그 예수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야. 이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39권을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이것을 완성하여 기록하느냐? 무려 1500년 동안.
15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기록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약속을 지킬게. 1500년 동안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왔어요. 그러다가 신약 27권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의 약속이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약속한 대로 이 세상의 약속대로 오셨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승천하면서 내가 재림 때에 내가 이 세상의 인류를 위하여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새로운 언약, 이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이 신약의 말씀을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기록하느냐? 무려 100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구약 39권과 신약 마태복음 사이에는 공백이 있어요. 구약의 말라기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 사이에 우리 성경책에 보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공백이 있어요. 왜 400년의 공백이 있느냐? 서두에서 제가 말라기 말씀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하고 우리는 100점짜리로 잘 살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렸잖아요. 번거롭게, 그렇게 귀찮게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를 드렸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로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간의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어떠한 목회자도 보내지 아니하고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400년 동안 상처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400년 동안의 상처를 받고 침묵하고 있다가 마태복음에 와서 하나님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메시아를 보내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마태복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려 얼마 동안에요? 1500년의 사랑과 가슴앓이를 지키면서 이 약속을 지키고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참 변덕스러워요. 변덕스러워. 사람은요, 약속을 하더라도요, 오래전에 약속한 거 잊어버립니다. 그 약속 잘 안 지켜요. 사람은요, 초속으로 바뀝니다. 저녁에 약속한 거 돼 있으면요, 아침이 되면 변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러우면요, 뭔가 중요한 일을 행하여서, 야, 네 약속 꼭 지켜야 된대. 막 면전에 대고 막 꼭 지켜야 된대. 그러니까 그걸 못 믿으니까 뭐합니까? 도장 한번 찍자. 도장 한번 찍는 게 아니라 한 3번 도장을 찍습니다. 3번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으니까 뭐 합니까? 그래, 복사하자. 복사 가지고 복사 한번 하자. 복사 한번 해가지고 이 사람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아. 그 어떻게 합니까? 한번 밑에 복사를 더 합니다. 한 번 더 복사합니다. 도장 찍어도 안 돼. 복사 2번 해도 안 돼. 그러면 요즘 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뭐 할까요? 코팅 하십니다. 코팅 해가지고 해야 말이 있잖아요. 약속을 지키고 코팅 한번 해가지고 쫙 코팅해요. 그냥 코팅까지 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왜? 사람은 변덕스럽거든요. 그래서 코팅까지 해놔놓고 면전에 대고 니 안 지키면 있잖아, 나 죽는데, 내 자살한대. 꼭 약속 지켜라. 지켜랍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교육 전도사 때 프로포즈 하기 위해서 제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당신이 나하고 결혼해주면은 내가 결혼한 그날부터
신혼여행 그날부터 내가 아침마다 기타를 들고 아침 모닝 기타 연주를 해줄게. 나와 결혼한다면 내가 기타를 들고 아침 모닝 기타 연주를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지키지 못했어요. 한 번도 연주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꽃 중에 천일홍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 천일홍 꽃은요, 한 번 꽃을 피게 되면 천일 동안에 꽃 색깔이 변하지 아니하고 천일 동안에 활짝 펴서 그 꽃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천일홍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일홍의 꽃말이 뭐냐?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천년의 이 천일홍과 같이 변하지 아니하고 일편단신 이스라엘 백성들, 일편단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천년의 사랑을 깨뜨리고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올라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할 수 있었죠. 행진하다가 구름이 싹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출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고 언제 떠오르고 구름이 언제 멈추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만이 알았다. 하나님만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이 언제 떠오르는지 약삭 빠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름이 언제 멈추는 것이 약삭 빠르게 빨리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름이 떠오르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준비해서 출발하고, 구름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행주를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야 그게 아니다 멈춰라. 잠깐 멈추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고 멈추고 있는데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믿고 쫓아가다가 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고 멈추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틀 있다가 구름이 떠오를 때가 있고, 한 달 있다가 구름이 떠오를 때가 있고, 1년 있다가 구름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한참 있다가 시내산 올라갔다가 40일이 되는데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가 죽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 깜깜무소식이다, 응답이 없고 아무 소식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달은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1년 동안 우리가 지치고 가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구름도 떠오를 생각도 안 해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한 달을 기도하고 2달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이든지 2달이든지 1년이든지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천년의 사랑을 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실 거야. 나의 사업처와 함께하실 거야.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여전히 변하지 않게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하지 않게 우리를 사랑해 줬습니다. 우리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누구를 만나든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타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또 천일홍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